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날까지 앞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만큼 교회 인도해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알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다, 당시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 종말에는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단 말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과 연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종말에 등장하는 선지자적 인물, 그가 바로 예수라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러한 견해들을 볼 때 그들은 종말은 왔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군사적인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군사적 표적을 행하지는 않더라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사적인 표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후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것 같으면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되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반드시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이 철장이라는 말은 쇠몽둥이, 쇠지팡이 그런 뜻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때리면 박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는 이런 이방인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마치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군사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4장 61절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메시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찬송받을 아들이 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고요?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사야 42장 2절에 4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노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데요, 섬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들이 그의 교훈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되 파괴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 땅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오실 하나님의 종, 이 인생의 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고난당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53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 6절까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계했다라는 말, 이 말을 헬라 말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꾸짖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심지어 제자들을 꾸짖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메시아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잘못 전하게 되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과연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른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하나님 앞에 범죄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고 너희가 매를 맞아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 와서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가장 듬직한 제자로 알았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32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지난번 성경 보다가는 한 단계 그래도 조금 깊어진 내용이에요. 지난번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다고요? 간하여 가로대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대, 항변이 간하여로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간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왔고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변하다로 나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총신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장면이 나와서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하거든요. 국어로 봐도 문법상 간하여 간청하여 십자가 지는 걸 말린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유 자식 그래도 네가 좀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맞는데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갖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간청하여로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간하여라는 말, 리뷰코라는 말, 에피타미아라는 말은
꾸짖다는 말입니다. 꾸짖다는 말. 꾸짖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견해가 거의 처음 나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꾸짖다라는 말이. 그래서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 제가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만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신학학에. 딱 보더니만은 제가 원어 성경을 놓고 한번 읽어달라 했습니다. 읽으면서 에피타미아 맞죠? 제가 에피타미아가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꾸짖다, 농담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조롱하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전도사님,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개겼겠어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개겼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 성경이 바뀌면서 번역이 되면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걸 드디어 항변하다, 꾸짖다로 번역이 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자부심을. 참조가 되었다라고 저는 저 혼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착각. 어쨌든 여러분, 지금 왜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데 왜 이 사실을 항변하고 항변보다가 더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꾸짖다. 아까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할 때 에피타미아라고 했잖아요. 꾸짖다라는 말이, 꾸짖다는 말. 왜 예수님을 꾸짖고 조롱했는가? 그거는 베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어땠다고? 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우리를 붙들고 애미기고 있는 저 로마를 마치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박살 내주고 그 꼴을 내가 보는 것이 시원한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야,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변, 꾸짖다라고 되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 봐 예수,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없고 성공하기 위하여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베드로는 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변하다라고 옛날에 가나이에서 그래도 발전된 이러한 해석이 나온 것을 저는 뭐 다행스럽게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역시 고난받을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농담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왜?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능력이 많은가를 오병이에서도 봤고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봤는데 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매가리 없이 죽는다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도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꾸짖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같은 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시험 3가지를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어서 너의 발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보이는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메시아 길은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 죽을 자를 대신하여 살리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명하셨건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듦으로 인간들이 볼 때 우와 예수님 최고,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은 데서도 뛰내렸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고 우와 예수님 기적 최고. 마귀를 경배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주고 세상의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누리게 해주겠다는 이 모든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베드로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괜히 따라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라 세우면 우리도 한턱 봐야 되는데 죽는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이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이 베드로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열심히 죽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속여라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왔다고? 이야, 한 시간 내내 가르쳐도 지금 이 말 한마디를 못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떤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해보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알겠습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외상은 내가 졌지만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외상값,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소리를 핏대로 올려가면서 하는가 하면, 오늘날 복음을 위장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부자 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면 좋지요, 부자 되면 좋지요, 내가 좋아한다고 기회 듣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쫓아갈까요? 왜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 보다가 날 부자 시켜주고 날 세상에서 성공시켜주고 날 세상에서 잘나가게 해주는 예수님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속았는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 메시아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가더라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내가 만들어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디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